여러분들도 험악한 세월 살아오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이 그냥 험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험악한 세월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민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났으나 야곱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가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백발이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아버지라는 신분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거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일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어떻게 오게 되셨다고요? 팔자가 사나워서?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이 있었어요. 야곱의 일생에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중 베델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외삼촌이 그를 속이고 해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에서의 군사 400명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셨고, 숫곳에 머물 동안 세겜성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야곱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험악한 세월만큼이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도 컸던 거예요. 세심한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가 그 고난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붙들면 다 될 줄 알고 장자권도 붙들고 축복권도 붙들고 아내도 붙들고 재물도 붙들고 다 붙들어 보았지만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씨름하며 붙들었을 때 그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산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믿음을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렇게 해석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월,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만 안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이 있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내일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도달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악하고 인간이 악하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성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결국은 망할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